과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창조 신화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거닐다가 한 연못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곱게 피어있는 연꽃을 보고 그 연꽃을 한참 동안이나 감상을 하다가 이 신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연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울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연꽃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어디다 집을 지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연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연못에 집을 지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여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 연못에 내 집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게 물으니까 그 여자가 연못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더니, 신이여 고맙지만은 연못 속에 살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못은 음침할 뿐만 아니라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넓은 벌판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밝고 그리고 넓은 들판이니 여기에 집을 지어줄 테니 여기서 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 여자가 한참 동안 들판을 바라보더니 또 다시 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이곳에서도 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고요한 연못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친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다시 그를 데리고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이곳은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비교적 편안하니 여기서 살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한참 동안이나 동굴을 바라보더니만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이곳에 사는 것도 싫습니다. 이 동굴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에다 집을 지어주면 좋을까 라고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저 먼데 숲속에서 먼저 지음받은 젊은 남자 한 사람이 해바람을 불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정말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오는 저 젊은 남자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도 가만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남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만은 갑자기 기겁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와가지고 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저 남자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연못보다도 더 더럽고 들판보다도 더 거칠며 그리고 동물보다도 더 캄캄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남자의 가슴 속에 살게 할 바에는 나를 연못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과연 더러운 건가 보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연못보다도 거친 광야보다도 캄캄한 동물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근사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 있고 포악한 것이 가득하고 음침하기 그지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더럽고 그리고 가장 이와 같은 음침한 곳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자였던 베소탈루치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몸을 단련시키는 체육학교도 있고 머리를 단련시키는 지식학교도 있건만 가슴을 단련시키는 마음밖에는 왜 없는 것일까 라고 하며 그는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이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야만 세상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삶도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또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칠 수가 있느냐? 과연 마음을 고치는 마음 학교가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고치는 여러분 마음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 학교의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사회도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돼야 국가도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인류도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또한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로 청결한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딤에서 발행하여 요단에 이른 이스라엘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그들이 부딪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매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라고 하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안에 어울리지 않는 응답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한 각가지 상황을 하나님께 열고합니다. 이를테면 사업의 문제랄지 가정의 문제랄지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랄지 건강의 문제랄지 모두 급박한 문제들이면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이런 모든 문제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기 전에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청결한 마음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룩한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성결한 마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응답해 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청결이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황,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청결한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에는 모든 피조물에는 티가 있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해와 달에도 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흠도 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청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청결한 마음을 담으려면은 반드시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갈망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세속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움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미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바로 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서 1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탐심과 미움과 거짓을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덴마크에 가면은 코펜하겐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초상화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코펜하겐시를 찾아오곤 합니다. 하루는 어떤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코펜하겐에 왔습니다. 도대체 그 그림이 얼마나 훌륭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여기로 모여오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화가가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을 그는 이와 같이 한참 동안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그림에서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실망한 나머지 그는 거기 관리실에 가서 관리인에게 따졌습니다. 저 그림이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 내가 볼 때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 그림이 뭐가 그렇게 특이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의 항의를 받은 관리인이 화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 그림은 무릎을 꿇고 앉아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화가는 다시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그림에서 예수님의 위엄과 자비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그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림을 보자 비로소 자애스러운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화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개인됨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면 의당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십자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속에서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여러분도 아니와 같이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집이나 자동차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샤머니즘적 신앙과 다를 바가 뭐예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도 안 나고 십자가 걸어오면 애군도 나가고 십자가 걸어오면 복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는 샤머니즘적 신앙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곳에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로 수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레이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말하면서 이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은 사랑의 꽃조차도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여기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예수님의 구속과 결부시켜서 설명함으로써 겸손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분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겸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이러한 겸손을 그의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당신의 겸손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겸손함을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냥 무조건 십자가를 묵상한다. 뭘 묵상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겸손함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징을 보면 주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요 섬기는 자이고 또 받는 자가 아니고 드리는 자이며 모으는 생각 아니라 나누어 주는 생애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 하며 그리고 또한 모으기를 힘쓰지만은 예수님은 주고 섬기는 희생과 헌신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본받는 생애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누구에게 내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보면은 내 희생입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인간의 원리는 남에게 뭘 주면 작은 것을 주더라도 내 희생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메카리스트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내와 더불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의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용하던 모든 이제 지금 뭐 병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며 있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중풍병자처럼 온 사지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병자처럼 누워있게 되었어요. 마침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그 처지가 정말 또 안타까우니까 자살을 하려고 몇 번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 명의 간호원이 고정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 교대로 두 사람씩 이 사람을 지켜야 했어요. 막 틈만 나면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아주 정말 어떤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도 좋으니까 나를 좀 산보를 시켜달라.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 바닷가로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이 두 간호원이 그를 데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런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메카니스터 의사가 간호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높은 곳에 올려다 달라. 그래서 좀 높은 언덕에 올려다 놨어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더니 이 간호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가서 날씨가 무더우니 저 바다에 가서 수영이나 하고 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원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냥 줘서 자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심하고 갔다 와라. 내가 여기만 가만히 있을 테니까 갔다 와라. 하도 그렇게 소가를 부르는 바람에 이 두 간호원이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틈을 봐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렇게 언덕에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간호사들이 수용을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눈을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뛰어내려야 되겠는데 뛰어내릴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원 중에 한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지 못하고 깊은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자 그것을 바라본 이 메카니스트 의사가 여러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서 그리고 막 희업을 쳐가가지고는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간호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리를 주물러서 여러분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리부터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메카니스트는 우울증과 중풍병이 여러분 그 순간 그 간호를 데려다 살리는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지가 막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공호흡도 하고 그도 주물러가면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열심히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돈은 왜 벌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도 버리셨어요. 십자가까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를 닮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고 그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내 말과 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은 생명의 샘에 여러분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썬다싱에 대한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그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자 한 사람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실족해가지고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썬다싱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냥 두면 이 추위에 여기서 얼어 죽기 십상이니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러자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무슨 짓을 하는가 지금. 우리도 빨리 가야 우리도 살아남지. 빨리 가서 민가를 찾아야지. 우리도 민가를 찾지 못하면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가겠느냐. 그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 데리고 가자. 아니다 우리가 가자 하다가 이 친구가 화를 버럭내면서 그러면 너는 데리고 가라.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혼자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할 수 없이 이 노인을 짊어져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혼자 가기도 힘든 눈보라치는 벌판을 정말로 힘들게 가면서 막 힘들게 하다 보니까 온 몸에서 땀이 피오듯 흘렀어요. 그러나 몸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실신했던 이 노인이 다시 용기를 힘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함께 온 길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 먼 곳에 불빛이 보입니다. 민가가 보여요. 그런데 뭔가 발에 딱 채서 바라보았더니 조금 전에 자기를 버리고 혼자 갔던 이 친구가 민가가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친 경제사회 속에 살다 보면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